자, 우리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네, 어제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어제부터 시작된 연휴가 저희 집에서는 오늘 가족들이 조카들을 데리고 성모도에는 펜션 놀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네요. 저희 오는 가족이 놀러 갔는데 내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설교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느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연휴를 느낄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죠.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그렇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 추석처럼 잘 먹고 또 잘 입으며 온 가족이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추석은 구정과 함께 한국의 2대 명절입니다. 추석은 고대 사회의 풍농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해에 새로 난 과일이나 농산물로 천신과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일을 합니다. 추석의 시작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가족들과 모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추석은 갑의 한가위 중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갑에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갑은 가운데 또는 절반을 뜻하는데 이는 한자로는 중추절, 즉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음력으로 7, 8, 9월이 가을이고 그 가운데가 8월이죠. 그리고 8월 중에 가운데가 며칠이죠? 15일. 그래서 추수의 계절에서 가장 풍성한 시기인 8월 15일,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인 겁니다. 이렇게 추수의 계절인 그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는 것처럼 씨앗을 뿌리고 일을 해야 그 추수의 계절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좀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어떤 것을 거두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육체의 것들을 포기하고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죠?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은 자선단체에게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등장을 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그와의 점심 식사 자선 경매는 엄청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경매이기 때문에 매년 그 가격이 바뀌어요. 가장 최근에 그 가격이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최근의 가격이 54억이라고 합니다. 54억. 작년에는 41억, 그 전은 39억. 점점 비싸지네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올해가 최고가였다고 해요. 그 식사 자리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다음에는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좋은 말들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치 투자란 제가 주식을 알거나 투자를 아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치 투자란 장기적인 기업의 가치에 믿음을 두고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장 투자라는 것이 있어요. 성장 투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과 산업의 앞으로 더 높은 이익으로 창출하고 성장할 것을 믿고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하는데 가치 투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많이 해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더욱 성장 발전에 있는 사람,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성장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데려올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 투자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업의 성장을 보고 그만한 값, 비싼 값이죠. 그만한 값을 주고 투자하는 거라면 가치 투자는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성견지명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아직 가격은 떨어지지만 적은 투자 금액으로 나중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죠.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투자는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기업이 평가절하되어 있어서 당장 가치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저는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가치 투자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고 미래 가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은 본문 전도서를 살펴보면 전도서의 기자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인간이 살아갈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솔로몬이 가장 유력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왕으로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졌고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후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왕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전해주는 인생의 이야기는 그러한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봐서 내어준 결론은 워렌 버핏이 점심 식사하면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한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도서의 유명한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시작으로 솔로몬은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누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다?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나보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좋은 옷 입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좋은 거, 권력, 명예 가져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내가 다 해봤어. 근데 그게 다 어떻다? 헛되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셨지만 뭘 받았어요? 지혜도 받고 지식도 받고 물질도 받고 장수도 받았죠.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이 기도해서 얻게 된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화까지도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장이 12장이고 가장 마지막 구절이 13, 14구절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까지 내가 한 이야기 다 들었지? 그 결론을 얘기해 줄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지.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결국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심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자,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 제가 한자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는 한자어 경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야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한다.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야레의 뜻이죠. 헬라어 포버스, 무엇으로부터 달아나다, 두려워서 달아나는 거죠. 두려움과 무서움,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인터넷에 홀리바이블이 있어요. 그 딱 단어를 치면 몇 구절이 나오는지 나와요. 그 기준으로 성경에 총 171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다는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처음 시작은 창세기 2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는 말은 그 전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줄을 몰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고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에 갔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여기서 그 본분이 뭐라고 하죠?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하는 거?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경외함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어요. 고향과 친정을 떠나야 하는데 누굴 데려갔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기근 들었을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아내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누구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온전한 믿음에 의한 온전한 순종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언제 비로소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됩니까? 이삭을 바침으로,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물론 이삭을 드리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들은 다 생략이 됐겠죠.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아니면은 갈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는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아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친밀하게 그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결혼 안 해서 자녀가 없지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부모시죠. 네. 자녀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친구처럼 막대하고 아주 그냥 편하게, 정말 편하게 아주 막 대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원하시죠? 부모로서 자녀들이 존중해 주길 원하죠. 존중받길 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길 원해요. 자, 하나님은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존중하기를, 존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그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죠? 그대로 따르는 거죠.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녀는 결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콧방귀 힝 끼고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믿긴 믿고 친밀하게 지내긴 지내지만 말은 안 듣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 신앙에 비추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마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공의가 뭐죠?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불이 종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종이가 불 가까이로 가면은 불이 자기 속성 때문에 종이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인간의 그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그 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태울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합한 단어라 조금 우리에게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은 정산과 결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이 말씀에 있습니다. 정산이나 결산이 어떤 것인지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장사를 할 때 하루 매출이 얼마를 기록했는지 장사를 마감할 때 따져보죠. 그게 뭐죠? 결산입니다.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죠. 중간에 해도 근데 어차피 마감할 때 다시 해야 돼요. 중간에 하는 걸 중간정산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중간에 돈이 비게 되면 언제 드러납니까? 결산할 때 다 드러납니다. 돈이 얼마가 볐는지. 제가 20대 때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편의점에 모든 결제를 주로 카드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년 전만 해도 웬만한 소액은 현금으로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요즘은 소액도 막 카드로 긁잖아요. 그전에는 소액은 웬만하면 미안해가지고 현금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제법 있었어요. 편의점에. 근데 그 돈이 욕심이 나서 한번 몰래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안 걸릴까요? 오전에 훔쳤는데 밤이 다 될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완전 범죄가 될까요? 주인이 와서 뭘 하죠? 결산을 합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비었는지 바로 드러나요. 그러면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할까요? CCTV를 돌려봅니다. CCTV를 돌려보면 언제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그냥 나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정산도 하겠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결과의 정산도 있을 거고 내가 자잘하게 심었던 것들에 대한 열매에 대한 정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최종 결산은 언제 하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CCTV처럼 살펴보며 하실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결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인은 결국 돌아온다. 이것과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주인에게 결과물을 반드시 결산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부자였던 주인에게 종들이 단 3명만 있었을까요? 단 3명만 그 주인이 종을 거느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인은 많은 종들 중에서 3명을 택한 거죠. 인정받는 종이었던 거예요. 그 3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마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자신에게 맡긴 주인의 뜻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장사를 하여 받은 만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 자기 소견에 옳은 방식으로 움직여서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결과물을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시간이 흘러 안 돌아올 것 같은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은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자,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한단한테 받은 종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최고라고 여기며 자신의 방식대로 마치 주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은 단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싶어? 좀 나를 믿지만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 세상 안에서 조금 성공하면서 내 안에, 내 삶에 값어치 있는 것을 가지기보다는 이 세상의 값어치를 조금 더 갖고 싶어? 그래, 편하게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런데 이것만 기억해. 너가 하고 있는 거 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다 정산하실 거야. 다 결산하실 거야.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것을 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이제 쉬게 하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이제 당장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그 전쟁 안에서 형통의 조건이 뭐냐? 열심히 훈련해라. 칼을 갈고 닦아라. 작전을 잘 짜라.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주는 조건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너희가 나를 경외할 때에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늘 부르짖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떤 칼을 쓸 것인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어떻게 군대를 훈련시킬 것인가에만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 말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 신앙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4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좋아 보여? 그러면 너희 저기 섬겼던 우상이나 여기 알고 있는 저 우상 마음대로 섬겨.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하시냐는 분인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봐.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호수아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 멋대로 섬기시는 턱해. 하지만 나는 절대 거기 안 섬길 거야.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고 내 뜻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땅에 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고 끝까지 그 삶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살펴보시고 결국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은 결산하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